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으면 모든 복을 놓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일 때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에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강 건너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요단강 같이 건너가시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는 3500년 전에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동일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택하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될 텐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너희들 선택하라.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달려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달려 있었고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그 전에
그들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3,5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던졌던 그 질문에 3,500년이 지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정말로 나를 신뢰해? 여기에 대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 그의 아내, 그의 자녀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를 보통 한 200만은 됐을 거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자녀들이었겠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임종을 앞두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 아버지 세대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시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과 그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그리고 그때 선포되었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자는 되풀이할 신이고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할 때 명이고요.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되어졌던 십계명과 그리고 그 율법들을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이었던 그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삶을 마감을 앞두고서 고별 설교하며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첫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가 모세가 설교했던 고별 설교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다 모세의 유언으로 되어 있는 그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모세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뇨? 라고 하는 게 주제였던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드는데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 아름다운 모압의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음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알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아주 그 강력한 역병을 그들에게 내시게 됩니다. 강한 전염병이죠. 마치 코로나처럼 아니면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런 패스트처럼 아니 초대교회에 있었던 연병처럼 그런 강력한 전염병이 그들에게 돌게 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 세대들이 거기에서 24,000명이나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세대들을 갖다가 거기서 24,000명을 다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거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음을 오늘 3절에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얻는 것과 누리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 마지막 유언에서 그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녀 세대, 그의 어머니의 그 불순종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다 죽게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축복을 앞에 보면서도 비참하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세대들을 그는 염려하기에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이 지나온 역사들을 갖다가 다시 기억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에서 2절을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줄도 치시고요. 자, 신명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고 또 우리 마이크로 같이 봉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지금 모세가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지나온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호렙산은 어디죠?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이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이 가데스 바니아인데, 가데스 바니아가 어디냐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경계선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1번입니다. 1번은 이집트 땅,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고센 땅입니다. 그것에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번 동그라미 되어 있는 그 강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그들이 10하루길 되는 제3번입니다. 3번 가데스 바니아로 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고기가 3번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여러분 국경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스파이를 선택하게 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게 됩니다. 그 정탐하게 하는 그 땅이 어디냐면 5번 별표를 쳐놨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 때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저 헤브론 바로 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요, 그곳으로 이 헤브론으로 정탐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가데스 바니아에서 헤브론까지는 120km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정들이 하루에 12km를 걷는다 그러면 약 열흘이면은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120km를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그것을 정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거기에서 20일 동안을 정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열흘을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저들이 그곳에 이 정탐을 마치고 스파이들이 12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을 빼고요, 이제 10명이 우리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뭐라 그러냐, 네피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너무 큰 그런 거인 족속이었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한다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기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예비해놓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는 환경 때문에 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커다란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백성들은 우리가 거길 미쳤느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되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죽이되, 너희들이 그곳에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방황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그 나왔던 1세대 20세 이상 60만 장병, 여러분 그 안에까지 어른 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40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되는 해 11월 그날 1일에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그 자녀 세대만이 남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들, 너희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가 이제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임신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이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을 수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자손들이 불어나게 되면서 200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기를 낳을 수도 없었던 여인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자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거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서까지도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30년 동안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노예로부터 여러분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홍해, 앞길을 어느 누구도 홍해를 가를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었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없었어요. 그냥 오합지졸에
그런 노예받게 되지 않았는데 훈련된 군사였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앞길에도 하나님의 복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성경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을 내가 너에게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4절,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소유한 것들조차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와 여러분 고양이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복을 그들에게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 모든 복을 결국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완전히 여러분 역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그 축복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모세는 그 축복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복이 너에게 되는 복이지만은 만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멸시를 하게 되면 그 준비해놓은 모든 복까지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많은 아버지의 세대, 어머니의 세대들이 다 말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딤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음행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바알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바알 신을 섬겼으니, 여러분, 그 자녀들, 그 세대도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면, 세상의 풍성함만 보면 바알 신을 섬기고 음행을 할 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만 다 그렇게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기에 건너가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는 영광을 얻었으되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을 앞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모세가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120세입니다. 그런데도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눈도 흘리지 않았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요, 약속의 땅,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이 대답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잃고 그 복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결론으로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뭐라 그래요? 붙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꽉 신뢰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누리면서 너희의 자손까지도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이 들려지셔서 3500년 전에 모세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대답이 되셔서 오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